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은 잘 알고 있지만 유월절 사건은 잘 모르고 또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로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은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감동을 가지고 감화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 사건의 애표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난과 흉년을 피하여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 노예로 종살이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결국에는 세우셔서 바로의 다음가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 75인이 애굽으로 내려온 후에 한때는 그 민족이 대환영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요셉을 안다는 것보다 모른다는 것보다도 요셉의 공로와 업적, 이스라엘 나라의 공로와 업적을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 왕이 생겨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왕이 생겨나면서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는 노예 생활, 그리고 타국 생활, 그리고 고역의 생활이라는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치루었는가 하면은 새벽이면 그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건축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중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깨로 매야 되고 손발로 다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에는 채찍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배는 가죽이 허리에 달라붙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소망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짐승과 같은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구할 자가 없고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 전에 40년 전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으니까 모세는 히브리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 핏줄 하나가 왕궁에 있으니까 언젠가 정치적으로 저 사람이 왕이 되면은 우리 민족은 해방될 것이다 라는 아주 실오라기 같은 그런 소망을 품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시내산 반도로 도망하고 시내산 반도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구해줄 자가 없어요. 말 그대로 짐승 같은 민족이고 짐승 같은 족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죽어라고 일을 하고 밤이면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자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구해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잘한 대로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40년 전에 살겠다고 광야로 도망쳐서 갔던
모세이죠.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들 속에서 양을 치는 노인으로 바꿔지고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불렀습니다. 일생에 처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너의 민족, 너의 핏줄들의 저 짐승같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너는 이제 양을 치는 이 일을 중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거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외쳤습니다. 내 민족을 보내주십시오. 내 민족에게 해방의 길을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 가서 너희들이 뭐 하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내 민족과 함께 우리의 진짜 하나님 그분 앞에 광야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광야에 가서 오직 우리 민족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잘한 대로 9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이 바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손발 들었습니다.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너의 뜻대로 네 민족들 보내줄 테니까 이 재앙 좀 없어지게 해라. 그래서 재앙이 없어지고 나면은 다시 바로가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재앙이 내려집니다. 가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적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만 역사해 주십시오. 이번에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를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평화를 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 평화가 돌아오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건강도 찾고 다시 우리의 하는 일들이 잘 돌아가면은 옛날에 했던 말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재앙이 뭐냐면은 모든 남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수컷의 장자를 하나님이 끊으리라. 다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 죽지 않고 사는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린 양,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다 잡으라.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 살고기는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그 살고기를 먹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목을 쳐서 잡을 때 쏟아지는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다 발라두라. 그러면 오늘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인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묻어있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자는 죽음이 지나가리라.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은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지나가냐면은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과 애통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와 어린 양의 피가 죽음과 그리고 영생으로 갈라놓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을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6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살과 어린 양의 피로서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지식이 갈림길이 아니에요. 어느 민족이나 족속이 혈통이 갈림길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느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것이 갈림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 사망과 영생의 갈림길이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의 살과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의 몸, 곧 살을 말씀하셨고, 잔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듯이 이 세상에 죽어서 멸망받을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2의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형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살과 피가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어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생과 멸망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영생과 영멸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 사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살든지 간에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멸망이냐 나누어지게 되는 그 나눔이 뭐냐?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였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차이와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고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둘 다 관계는, 특징은 뭐냐? 같은 점은 뭐냐 하면은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엉뚱하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의 고기를 삶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그들의 집의 문설주에 문지방에 뿌렸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죽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십자가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살과 피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떡과 포도즙을 나누고 돌리면서 받아 먹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살이고 찢겨진 살이고 이것은 내 흘린 피라. 누구든지 이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말하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을 애표하는 그림자이고 십자가는 유월절을 확인하는 실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멸망, 완전히 노예와 같은 참혹한 짐승 같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살아났고 그들은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 것을 애표하는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의 성취가, 유월절의 약속의 성취가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이고 십자가는 그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유월절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 앞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이 뭐냐, 승리의 근원이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죽었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둔 거예요. 애굽은 패배했습니다. 애굽은 모든 바로 왕까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하신 광야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운 나라를 조직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에서 율법 백성으로 시작하게 하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인 줄 알고 살았던 어두운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영생을 부여하게 하신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에요.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출애굽이라는 대승리를 장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은 마귀와 불법자들의 대승리로 끝나는 것 같이 보여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창조 이래 최대의 대승리의 선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타국생활, 노예생활, 고역생활의 삼중고의 고통을 겪던 짐승 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과 애굽에서의 해방의 기쁨은 어린 양의 살과 피뿌림이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상징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이 살과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나시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산 소망의 역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